사울은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은 정말 다윗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13절. 그리고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울이 죽는 날까지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비극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말은 시기하며 쳐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후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에게 있어서 그날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승전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 장관 다윗과 함께 온 백성들의 축하를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것도 좋았지만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사울에게 더 바랄 것이 없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노래 가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한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흥에 겨워 노래할 때 실수를 한 가지 했죠. 그것은 여인들의 노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다윗이 죽인 자가 왕이 죽인 자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왕은 뒤에서 있고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우는 것은 다윗이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블레셋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왕 앞에서 신하의 공을 더욱 높이 세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인들의 노래는 매우 결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 대한 배려가 매우 약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곧잘 보곤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날은 앞에 있고 설교하지 않는 날은 제가 앉는 저 맨 뒷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서 딱 자리를 잡으시면서 뒤에서 있는 분이 혹시 내 머리 때문에 시선이 가리지 않을까 하면서 뒤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일 잘 보이는, 뒷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멋지다. 저러신 분이 별로 없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온 아드님 같아요. 아드님이 이제 좀 있다가 들어왔어요. 아드님이 또 앉는데도 또 앉을 때 뒷사람이 시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뒷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조심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늦게 들어오든지 빨리 들어오든지 남의 자리 앞에 탁 앉혀놓고 그 큰 머리를 가지고 앞에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해하면 또 뒷사람은 조용히 옆으로 가면 되는데 툭툭
치면서 또 비켜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머리 큰 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요 하고 또 대들고요. 당신 왜 내 앞에 서서 그 큰 머리를 자랑하냐고 또 대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배려의 차원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자를 향해서 뒤에서 뭐 할게요? 그 모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모자,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과 행동이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남을 배려하는 민감함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쾌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배려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날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래, 여인들의 그 노래에 왜 그렇게 불쾌해하고 심히 분노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리저리 추월하는 차들이 꼭 보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리저리 추월하는 차들, 앞지르면서 휙 달려가는 그 차들은 대부분 성능이 좋은 차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외제차이거나 비싼 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차는 앞에 있는 차들을 차례로 추월해 가면서 자신의 성능을 자랑하지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들의 성향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저렇게 빠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몇 대쯤 한번 추월해보며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도 좋고요, 신장도 남들보다 어깨 높이만큼 하나 더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위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며 연승을 거두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난 성능이 좋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사울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추월하며 살아왔던 그가 누군가에게 지금 추월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매우 어색하고, 아니, 비참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다윗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추월당했다는 사실이 사울을 지금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죠. 난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야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리고 나 안 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는 일에 익숙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저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르지 못할 곳과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가까웠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로마서 7장 24절 앞에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상황을 만족해하고 내 앞을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합니다. 옥중에 갇혀 서신을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 내게 준 것으로 난 만족해.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버티며 인내하며 견뎌왔는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키우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생 밥만 하다가 왔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일하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에 애만 키우다 왔어요. 10명 낳은 엄마의 얘기입니다. 애 낳고 또 배에 가라앉으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추월당함이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내 앞을 막 치고 나가고 나를 추월하고 내가 추월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다윗이 사울을 치고 나간 날, 사울이 다윗에게 추격당한 날, 추월당한 날, 결국 그날은 사울이 망가지는 날의 첫날이 되고 맙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에 보면 시기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사울은 악령에 붙잡히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그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권 내에 있는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바깥에 있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악령이 사울의 인생을 장악하고 사울을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그가 집안에서 10절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지나가다가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막 뭐라고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이 입을 가지고 떠들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이런 것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떠드는 것,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는 것, 그것을 지금 사울이 시작하게 됩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희한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추월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탄은 추월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불쾌해하고 심하게 분노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힘있게 내려서 그를 자신의 노리객감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힘있게 내려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사탄은 결국 사울에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를 추월한 자를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 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나는 1인자야, 1인자여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결코 누구든지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그날은 불쾌한 날이었습니다. 심하게 노한 날이었습니다. 추월당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망가지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인 의도를 품은 포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는 첫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불쾌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살인적인 욕구, 다른 것 아닙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살인적인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월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품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기 쉬운 성품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는 경쟁해서 난 이겼어, 난 졌어 라고 하는 승패의 목적이 있는 경기가 아니라 완주했는가, 완주하지 못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경주입니다. 큰 사고 없이 끝까지 잘 달렸는가, 완주했는가, 느렸지만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달려왔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축구 경기를 하거나 뭘 해서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으세요. 누가 이기는 거 상관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땅에 사명을 부여하고 이 땅에 여러분을 탄생시키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소소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포기하고 내팽개치거나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경기를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록을 단축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완주하는 것에 갈채를 보내십니다. 사울은 그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추월당한 날, 그날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았던 사울, 지는 일에 길들여 있지 않았던 사울, 자족할 줄 모르던 사울은 점점 미쳐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자신을 추월했던 부하 다윗에게 창을 날렸습니다. 비교 대상자를 없애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월당함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와 다른 게, 저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여자 성도들은 꼭 동창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한 것이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꼭 얘기를 해요. 정말 성적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공부를 못했나. 견딜 수는 없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백 하나 샀는데 남들도 들고 다녀버려요. 던져버립니다. 안 들고 다니죠. 비교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나만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죠? 예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월하며 앞으로 달리는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월당할 때마다 불쾌해하거나 심하게 화를 내거나 정신없이 떠들어대거나 창을 그들에게 던지지 마시기 바라요. 내 앞에 차가 확 추월하고 가면 우리는 창을 던지잖아요. 빵빵빵빵빵 막 그러잖아요. 마치 활을 쏘듯이, 총을 쏘듯이 말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자들이 자기보다 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상관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 이거 잘하면 너를 부른 목적대로 살면 이 부름의 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내가 줄 테니까 부름의 목적대로 살기만 해봐. 그것을 지금 보면서 지금 바울은 뛰기 시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미 한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앞의 일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부름,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른 그 상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는 것입니다. 함께 뛰던 주자들이 내 앞을 치고 나갈 때도 내 페이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경주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사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추월당함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뭐 저기까지만 가면 돼. 빨리 갈 필요도 없어. 난 저기까지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모는 사람은 누군가 막 추월을 하고 막 내 앞에 막 치고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합니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화장실이 급한가 보구나. 간식 시간이 돌아왔나? 그리고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기도 하죠. 저러다 사고 안 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앞을 치고 나오는 그런 차들을 보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추월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쾌하거나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심하게 화가 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정신이 돌 것 같아서 막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해대거나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화살을 쏘아댔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페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만큼 어느 속도를 가지고 뛰어야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버페이스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목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고 내 삶이, 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보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 내가 뛰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여러분 기울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장을 서거나 남들과의 추월 경쟁에서 항상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추월당하는 날도 분명히 올 것이고 아니 생각보다 자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마다 불쾌해하고 그날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정신없이 떠들고 그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저렇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주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를 추월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목표를 바라봐야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완주까지 내가 계속해서 잘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